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받냐 바람일 설법을 듣기 전에 참회 의식을 하여서 마음을 청정하게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탐진치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법사가 묻는 시박참회에 대해서 마음에 큰 다짐을 해줍니다. 설생중대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압구중대 금일참회 탐해중대 금일참회 진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급동안 쌓인죄 한 생각에 다해 없으리니 마른 불을 불태우듯 점점조차 없어라. 재성군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동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못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못 사다야 사바. 감사합니다. 다들 편히 자리하세요. 오늘은 불자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개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개인과 국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 그래야 이제 국가 간이 올바르게 확립될 수가 있고, 또 불자는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국가가 훌륭한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독재 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나 이런 잘못된 국가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애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고, 또 불교를 잘 모르는, 또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은 무슨 스님들이 정치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무식을 탈로 시키기도 해요. 정치라고 하는 것도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있는 제도예요. 또 불교도 모든 사람들한테 안심 인명을 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불교예요.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나지만 그 목적과 취지는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잘 형성돼 가지고 잘 유지되지 않으면은 개인의 삶이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고 목숨을 대신하고라도 국가를 지킬 그런 가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또 국가의 계속성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 그 사람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떠해야 되느냐. 사람이 어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러나 이 자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으로 이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어떤 윤곽이 이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바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르다.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몸이 바를 수도 있지만 이제 그보다는 생각이 발라야 됩니다. 생각이 바르면은 말이 바르고 또 행위가 발라져요. 그러니까 생각은 바른데 행위는 삐뚤어졌다. 생각은 바른데 말이 잘못됐다. 그런 건 없어요. 말이 삐뚤어지고 또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곳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바른 사상, 올바른 생각,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인데 그거를 갖게 하기 위해 가지고 훌륭한 부모를 만난다. 또 좋은 선배를 만난다. 훌륭한 선생님을 만난다. 여러 가지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 우리는 그런 거를 이제 추구하고 또 원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르다 했을 때는 그 발음 자체도 또 뭐 각자 이제 배운 바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바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뭐 팔정도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야예요. 반야다. 그 반야라고 하는 것은 통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어두운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 밝은 사람이다. 나중에 자라면서 여러 가지 곡절을 겪어서 또 무슨 어떤 그런 주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사람이 어두워질 수는 있지만 그는 나중에 생긴 일이고 본래는 밝은 사람이다. 밝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날씨가 밝지 않죠. 어두침침하죠. 그러니까 날씨가 밝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하늘에 구름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밝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뭐가 들어있느냐? 깨끗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 모두의 어떤 그런 그 성품은 밝은 것이 근본이다. 그렇게 밝은 내 생명의 밝은 어떤 소식을 우리가 접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어째서 그걸 박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연기 중도라고 하는 이제 부처님의 핵심 교법입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걸 꼭 외워야 됩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그러니까 이제 4단계예요. 아주 간단하죠. 야, 부처님의 핵심 교법, 궁극적인 교법, 그런 이제 말을 하면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무슨 저 하늘나라에 어디 있거나 용궁 속에 들어있는 그 신비하기 그지없는 무엇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로 표현했을 때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그래서 심지어는 의의가 없을 정도로 쉽고 간단하다, 그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어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세간살이 하는데 부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이 있으므로 아내가 있다. 그러면 남편이 먼저 있고 아내가 나중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동시에 있다. 동시에 있다. 공생.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남편 한쪽만 있고 아내 한쪽만 있어서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없으면 아내도 없고 아내가 없으면 남편도 없다. 이것이 공멸이에요. 공생과 같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같이 없다. 같이라고 하는 요거 자체가 그걸 뭘 의미하느냐면 공존을 얘기해요. 공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기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위대한 신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창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된 피조물은 전부 다 창조주에 대한 종이지 않습니까? 인간 존재와 세계의 만물을 그렇게 이제 파악을 하는 가르침이 있고, 불교는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존을 말하고, 이 공존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남편의 예속물이 아니에요. 아내의 어떤 그런 무슨 대상이 아니에요. 아주 이렇게 독자적인 거예요. 그런데 두 독자적인 어떤 그런 개체, 존재가 이렇게 같이 만나서 이렇게 살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상대방에 대한 독자성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어떤 이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심지어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아주 나쁠 때도 있고 기분이 형편없을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존중해준다.
기분이 좋을 때는 좋아서 존중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나빠서 존중하고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을 대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신사가 아니고 양반이 못 되죠. 군사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만큼 이제 어떤 그런 그 존재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내 기분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서양의 개인주의하고 비슷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어떤 그런 그 존엄하고 존중한 어떤 그런 개체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존중받아야 될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거나 자기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성이 난다고 막 욕을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그 기분과 감정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받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한 이해와 수련을 거치지 않고는 어려워요. 왜 그러냐? 평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습성이 습관이 몸에 꽉 쩔어져 있어요. 그 순식간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정신아 나를 똑바로 쳐다봐. 예를 들어서 여기 마당에 이제 참새가 앉아 있어요. 그 참새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조그만 것이 아주 동작도 빠르고 또 아주 귀엽단 말입니다. 예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참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그 참새한테 이렇게 다가갔어요. 그 참새는 내가 다가가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는데도 그냥 달아나 버리는 거야. 왜 달아납니까? 내 몸과 내 마음 속에 이 그런 어떤 사람을 아니 저 생명을 해치는 어떤 그런 해하는 그런 습성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뭐 화를 뿌럭 낸다거나 저걸 잡아가지고 어떻게 내가 저거 해야 되겠다라고 욕심을 낸다거나 아니면 뭐 그냥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평소에 그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가 이렇게 이제 그때 쓰고 내보내지는 게 아니라 몸에 다 축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그게 이제 사람의 기운이 돼요. 그래 이렇게 딱 가보면은 선한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은 선한 기운이 풀풀풀풀 풍겨요. 그래 악한 사람한테 가면은 그렇게 아주 나쁜 기운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친하고 싶어도 얼른 다가가지지가 않는 거야. 그 기운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성을 자주 내는,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옆에 가도 아주 조심스러워. 또 언제 화를 낼지 모르니까. 그렇게 이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렇게 자꾸만 몸에 쌓여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저리 와서 불법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반야바라미를 이제 외우고 염송하고 이렇게 해도 그때 설법을 들을 때는 잘 안단 말이죠.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막상 또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 설법 들었던 그 훌륭한 말씀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내 몸에 가득 쌓여있는 탐진치삼도 그런 무서운 습관, 잘못된 습관,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이 또 작용을 하고 또 나타나가지고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보통 웬만한 어떤 그런 결심을 거치지 않고 노력을 거치지 않고는 습관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스님들께서는 제자들을 키울 때 아주 무섭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 생각만 하거나 그 스님 앞에 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정신이 그냥 펄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마시는 소리를 들어도 겁이 나고 그랬거든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정신이 이렇게 차려져 있을 때는 나쁜 습관이 멀리 가버리지 않겠어요. 나쁜 습관을 드러낼 겨를이 없고,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조심하고,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자기한테 이제 새로운 습관이 잘 형성돼가지고, 비로소 좋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보살님들이 뭐 몇 분 안 되네. 보살님들한테 할머니, 아이고 서울 할머니 오셨다 이래 하면은 나이가 70이 돼도 그 할머니라고 하면은 그 할머니라고 들은 사람이 말이에요, 자살한다고 그래요. 자살, 죽물이라고 그래. 내가 무슨 할머니냐 이거야. 어? 나는 뭘 보고 할머니라고 하느냐. 그럴 정도로 이 자기가 이렇게 그렇게 뭐라고 할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으로 딱 똘똘 뭉쳐가지고 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뭐 스승도 없고 선배도 없고 무서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 이 몸의 습관은 점점 뭐 나쁜 그런 습관들만 쌓이고, 또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즐기면 즐길수록 더 짜릿한 것을 찾죠.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듯이, 뭐 신문에 보면은 무슨 N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와가지고 무슨 참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런 어떤 그런 이렇게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을 뭔지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에 파묻혀가면은 인간의 밝음, 본성, 바탕, 그런 것은 점점 가리워지고 없어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세상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된다, 잘못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개인은 그런 밝은 존재예요. 자, 밝은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밝은 존재는 뻔히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암흑의 불자가 여기 앉아 있다, 암흑의 불자가 뭘 힘들어한다, 그런 거를 이제 다 알아요. 뻔히 밝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은 모르지만 밝은 내 본성품을 보면 다 알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게 되면은 저절로 아이고 저 사람을 뭘 좀 도와야 되겠다, 말이라도 한마디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아니면은 돈이라도 몇 푼 집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좀 푹 쉬게 해야 되겠다, 힘든 것을 보살펴줘야 되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상대방에 대한 그런 그 밝은 눈, 이런 거를 자비라고 합니다. 자비, 대자대비. 그러니까 어두운 사람은 대자대비가 될 수가 없어요. 밝은 사람만이 대자대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밝은 사람이 뭐냐? 연기 중도예요. 연기라고 하는 것은 잊히고, 중도라고 하는 것은 연기 그 자체를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것.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 말은 부부에다 대입을 하면은 부부가 모두가 다 아주 존엄하고 존중한 그런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내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는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역시 부모와 같이 살지 않겠어요? 오늘날 이제 젊은이들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그 걱정을 하고 한탄을 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하자면은 그게 다 그 부모, 어미, 애비를 바라보고 자라는 거거든요. 어미, 애비가 훌륭하면은 아들, 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들, 딸들이 삐뚤어지게 나간다. 그건 어미, 애비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돈이나 몇 푼을 그냥 갖다 던져주면은 아비 역할을 다 한 것처럼 아들하고 아비하고 대화 한마디 없이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서로 이런 커뮤니케이션, 어떤 그 교류, 의사소통 그런 거 한마디 없이 그냥 덮어놓고 살아간다. 뭐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어미 애비가 책임져야 될 공간에, 그러니까 마음 공간에 다른 이물질이 투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뭐 학교 보내니까 담임 선생님이 정교조였다. 그럼 정교조 그런 나쁜 사상을, 잘못된 삐뚤어진 생각을 우리 민족을 해치고 그 대한민국을 훼손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또 투쟁적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린 아이의 마음속에 막 분개심이 들끓는 화가 치솟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가 최고다. 아무개는 안 된다. 적개심을 가는 거예요. 대리심을 갖고. 그러면 그 사회 자체가 전부 다 혼란스러워지죠.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고 국가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단의 부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원천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바로 부모에게 원인이 있다. 그러면 부모는 또 왜 그렇게 엉터리로 사느냐? 노골적으로 말을 하자면은 절에 와서 설법을 듣지 않아서 그래요. 아내나 남편이 같이 와야 돼요. 같이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설법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래야 의식 수준이 같이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승된다.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같이 들었기 때문에, 같이 느꼈기 때문에 집에 가서 그 느끼고 들은 것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게 상대방의 어떤 그런 그 의식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공유하고 있는 데서는 섣부른 짓을 자기 혼자 못하는 거예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엉뚱한 짓을 못해요. 같이 공유한 것이 있잖아요. 같이 느낀 것이 있잖아요. 같이 학습한 것이 있잖아요. 같이 감동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걸 저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와야 돼요. 왜 같이 안 옵니까? 오래입니까? 가입니까? 같이 와서 듣고 인생을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는 이제 부모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엉터리예요. 그 왜 엉터리냐? 밝은 사람하고 같다. 그 밝은 사람이 아니면은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 속에서는 책임의 어떤 한계, 책임이 거기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그 개인이 돼야 돼요. 자유로운 개인. 자유로운 개인이면서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니까 방종한 개인이 아니라 책임과 권한을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그 개인. 그러니까 밝음을 참 나부낄 수가 있고 또 밝음에 따르는 어떤 책임을 우리가 행사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탁월한 개인이다. 이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불교의 가르침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가느냐, 그러니까 공산주의로 가느냐, 자유주의로 가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사회주의는 아니에요.
자유주의로 가야 돼요. 우리는 북한의 어떤 그런 그 종로로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이 이제 국가를 바라본단 말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웃 아닙니까? 남편한테 보면 아내 아닙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 아닙니까? 우리 이제 가정에서 봤을 때 사회 아닙니까? 또 내지 더 이제 그 큰 집단이 이제 국가죠.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가정의 부부의 확대판이에요. 부부의 확대판. 그래서 이 부부의 확대판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까? 응? 그렇지,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니 내가 오늘 좀 쉬고 싶다 이렇게 하면 쉬어야 돼요. 돈을 좀 열심히 벌고 싶다 벌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뭐 그거 떠나서 내가 그냥 뭐 의형부형 살아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죠. 이런 것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국가에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고 뭐 일도 몇 시간만 해라 아니면 뭐 돈은 얼마를 줘라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나서면은 개인이 설 자리가 없어요. 자유가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는 억압된 사회가 돼요. 억압된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사라져요. 내가 좋은 일을 좀 해야겠다. 이래 하는데 자유로워야 그런 좋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고 마음껏 활동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제한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죠. 어린애들을 한번 그 구박하면서 키워보세요. 막 야단을 치고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게 안절부절하게 아이들을 몰아붙여 보세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눈치를 봐요. 어른들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지 않는 거야. 눈치를 보는 거야. 그런 거 삐뚤어진 아이가 돼요. 내가 못 쳐요. 나중에 커서 사회에 나가도 뭘 해야 될지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고 기회를 다 놓쳐요. 인생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한 개인이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국가도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되기 위해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경우로 이래 가지고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혈연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있어요. 그건 이제 민족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연을 토대로 해가지고 형성된 국가가 있어요. 땅덩어리. 뭐 중국 같은데, 또 미국 같은데, 다민족 국가거든요. 그 땅에 이제 여러 민족들이 이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런 국가가 있지만 그 국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얻는 건 뭡니까? 보호를 받는 겁니다. 무슨 보호를 받습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삼성하고 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 이제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은 삼성 뭐 간판이 핸드폰, 뭐 스마트폰 간판이 다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그 간판 하나 보고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대한민국 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구성원으로서 어떤 그런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곧 남편이고 남편이 곧 아내다. 이걸 공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존은 뭐냐?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알아들었어요?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도 아니잖아요. 보통 너와 나는 하나다 이러거든요. 그거는 저 신교에서 신을 믿는 뜻에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가 되면 안 돼요.
둘이죠. 둘은. 분명히 하나는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는 달라요. 몸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이렇게 마음도 다르고, 느끼는 바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둘이 아니다라고 하면 하나다.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됩니까? 구조적으로 다 틀린데. 그게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깨달음이 옵니까? 깨달아져야 됩니다.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그 자유가 둘이 아닌 거예요. 자,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나와 국가는 뭡니까? 둘이 아니죠. 내가 좀 국가죠.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해외에 나가서도 내가 별로 한국 일도 없는데, 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닌데, 내가 무슨 육군 대장도 아닌데, 그런데 괜히 내가 기분이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 국가와 내가 둘이 아닌 생명, 불의 생명, 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봤을 때, 이제 우리 이제 불교가 이 한반도에 들어온 것이 서기 372년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 때, 그 다음 백제에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서기 384년이에요. 그 다음에 가야, 남쪽 가야로 1세기경에, 그보다 훨씬 전에 이제 남쪽 가야로 이렇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반도 이 좁은 땅덩어리지만 불교는 세 갈래의 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불교. 그 다음에 백제는 인도의 스님이, 마라난타라고 하는 인도의 스님이 바로 전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남쪽에 가야, 지금 김해 지방에 가야, 거기도 인도를 통해서 바로 들어왔거든요. 엑기스가 들어온 겁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한 통로로만 들어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우리 민족에게 뭘 가르치냐면은 바로 이렇게 밝은 광명. 그래가지고 삼국유사에 보면은 우리 민족을 광명이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명스러운 어떤 그런 민족이다. 그래서 태양을 숭배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태양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 즉 반야라고 했죠. 밝다고 했죠. 그게 태양이에요. 그게 이제 알고 보면은 영기중도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이거든요. 부처님의 깨달음. 그래 그 부처님 깨달음에 의해서 밝은 사상이 해가지고 이게 나라를 바라보니까 나라가 곧 자기고 자기가 곧 나라다. 나라와 자기는 개인은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국토사상, 신라에는 불연국토사상, 신라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과거 생에 부처님 나라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이 신라 부처님 국토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불연국토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관창이나 이런 화랑들은 어떤 생사관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살아서는 부처님 나라에 살고 죽어서는 하늘 도솔천 부처님 나라에 태어난다. 이것이 이제 정신력이었어요. 국가를 지키는 데 있어 가지고 정신력이 더 중요해요, 무력이 더 중요해요? 정신력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정신이 잘못되면은, 기울어지면은, 부패하면은, 이기주의로 빠지면은, 인기 위주로 흘러가 버리면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어떤 이 존재, 계속성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랑들은 그런 사생활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면초가라는 말 들어봤죠? 온 사방에서 다 초나라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그게 이제 항우가
해하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쫓겨가가지고 이제 그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운명이 이제 마지막에 다가온 줄 알고 그 우민이라고 하는 자기가 다니고 다니던 여성하고 같이 술을 한잔하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제 그럴 때 그때 온 사방에서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 하무 이제 그 불사들은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니까 멀리 떨어진 어떤 다른 타 지방에서 고향 노래가 들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슬픔에 저게 빠져가지고 그 군인들이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고향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끝나고 일어나 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는 거야. 불과 몇 명만 남아있어요. 그런 것은 이제 사면초가라고 하는데 신라가 사면초가였어요. 북쪽에는 강대한 고구려가 있었죠. 서쪽에는 또 용맹무쌍한 백제가 있었죠. 남쪽에는 가야 여러 나라가 있었죠. 또 동쪽에는 왜구가 있었죠. 그 경상북도만한 조그마한 나라가 사면초가에 빠져 있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력이 살아있었어. 무슨 정신력이냐? 나와 국가는 둘이 아니다. 그 신라의 고승들이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신라의 지도자들이 어릴 때부터 불교 사상을 받아들였거든요. 그게 바로 김유신 장군이에요. 김유신 장군의 화랑 집단의 이름이 용화향도였어요. 용화는 미륵 부처님을 말하거든요. 그래, 미륵 부처님을 따르는 젊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우예를 연마하고 조국 강산을 노래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그 김유신 장군의 어떤 그 병사들은 사생활이 딱 잡혀 있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한 거는 불교의 힘이었어요. 더 힘센 고구려도 있었고 더 용맹무쌍한 백제도 있었잖아요. 백제는 또 그 일본하고 외하고 친했거든요. 신라하고 외는 서로 뭐 다투고 이렇게 저기 사이가 안 좋았지만 백제하고는 좋았단 말이에요. 무령왕 같은 사람들은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본의 그 천황도 우리 그때 조상 중에 한 분이 그 어머니 계통이 무령왕의 자손이다. 그래서 나는 막 아키히토인가? 그 있죠. 아키히토 히로히토인가? 그 있잖아요. 얼마 전에 살아서 퇴임한 왕, 한국에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세계에서 대단한 사람들인데 왕이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근거 없이. 그런 이제 참 서로 협력관계에 있었는데도 이제 그 신라가 그런 뛰어난 사상,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삼국 통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로 인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삼국 통일이 이루어졌고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됐어요. 그 이전에는 그냥 각각 다른 나라예요. 서로 이제 필요하면은 그 서로 친하게 지내고 또 비위에 거슬리면은 싸움하고 그래서 자고 나면 싸움만 하고 자고 나면은 전쟁만 했던 그런 삼국 시대였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종식시키자, 이제 끝내자, 죽어나는 걸 백성만 죽어난다. 이런 것도 다 자비식이에요. 삼국 통일을 하자고 한 것도. 그래서 이제 그 김춘추, 김유신 이런 어떤 그런 건전한 지도 세력들이 그 불자들이죠. 아주 대단한 불자들입니다. 그런 불자들이 이제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김유신 같은 그런 경우는 어릴 때부터 불교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장수가 돼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전략 전술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적군을 앞에 대치해놓고 이 김유신 장군이 부하들한테 여봐라,
이 부근에 가장 가까운 절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어디 절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까지 달려가서 대웅전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밖에 안에서 딱 걸어 잠굽니다. 그래 부처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자기가 전쟁을 치르러 나온 장군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깊이 이제 몰두를 하는 겁니다. 즉 부처님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부처님한테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답을 구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하루나 이틀이 지난 뒤에 문을 활짝 열고 여봐라 하고 이제 장군이 나타나면은 얼굴이 그냥 밥도 안 먹었는데 굶었죠. 얼굴이 그냥 붉은 홍안이 해가지고 그 광명이 이렇게 막 뿜어져 나왔답니다. 사람한테. 그러면서 자기 휘하의 장군들을 불러서 아무개는 어디를 가고 아무개는 어디를 가고 아무개는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라 라고 하면은 그냥 전쟁에 나가서 지는 예가 없어. 그래서 백전불태지장이다. 이렇게 이제 역사책은 김유신 장군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얼마나 부처님 그 신앙심이 대단합니까?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불자들은요 무슨 뭐 사업한다고 절에 못 옵니다. 무슨 우한폐렴 때문에 절에 못 옵니다. 그래 하거든요. 사실은 뭐 우한폐렴 때문에 절에 가지 마라, 뭐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지나친 점이 있어요. 절에 가든 안 가든 그거는 각자 개인 얘기를 맡겨놓으면 돼요. 다만 어떤 그 권장사항은 할 수 있지만 공무원을 파견해가지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나라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할수록 우리 불자들이 의지해야 될 곳은 부처님 아닙니까? 그런데 절에 못 간다, 가지 마라, 또 절에 안 간다, 그래 말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에 가지 마라 뭐 어째 해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가 법회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찍어가지고 그건 뭡니까?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못 오는 사람은 유튜브라도 봐라. 시대가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그 불교를 신라의 불교를 뭐라고 하느냐? 호국불교라고 합니다. 호국불교라고 하는 어떤 이해를 하지 않는 그런 인간들이 무슨 스님은 왜 정치행위를 합니까? 스님은 왜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합니까? 그런 택도 안 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보면은 속으로 어째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정치인데 다만 누구 편은 아니에요. 박근혜 편도 아니고 문재인 편도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의 편이에요. 잘하는 것의 편이에요. 박근혜가 잘하면 박근혜 편이고 문재인이 잘하면 문재인이 편이고 문재인이 못하면 야단치고 박근혜가 못하면 야단치고 그것이 불자의 길이지 비정치적이다. 그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불자들이 무식해가지고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신라 후대부터 그 다음에 고려 때까지 스님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잘 알죠? 왕사, 국사가 있죠? 국사, 나라의 스승이에요. 왕사, 최고 통치자의 스승이에요. 그러면 정치를 모르고 인간의 길을 모르고 옳고 그름을 모르고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방향 감각이 없이 어떻게 왕사를 하고 어떻게 국가의 어떤 그런 조언을 하고 왕에게 좋은 충고를 하겠어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다 알 수 있는 일이죠. 그래가지고 신라 때도 이제 그 스님들은 구국 항마군이라고 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우면은 직접 지팡이 대신에 칼을 들고 나서서 국가를 구했어요. 고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고려 때는 말입니다. 김윤후라고 하는 장군이 몽골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기 용인에서 살리타 그리고 몽골군 총대장이에요. 총대장을 활을 쏴가지고 죽였어요.
아니 불살생인데 사람을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조국이 파탄이 나고 거들이 나고 백성들이 무참하게 죽어간다라고 했을 때 죽이죠. 죽여야죠. 죽여야 살리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죽여야 살리는 거다. 이게 이제 불교입니다. 살활자제, 살리고 죽이는 것을 자제할 줄 알아야 돼. 뭘로 자제하느냐? 일체 중생의 이익으로.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징치하고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국회의원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게 살활자제 아닙니까? 예, 그런 이제 그 김윤후라고 하는 분이 스님이었거든요. 그래 이제 그 산일탈을 이렇게 적장을 죽이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조정에서는 상장문이라고 하는 벼슬을 내립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 저는 별로 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뭐 벼슬을 주려면 조그만 벼슬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뭐 중간 계급의 장군들 중에서 중간 계급의 벼슬을 하나 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또 군복을 입고 이제 그때부터 군인으로 싸우는데 충주성에서도 또 싸워가지고 그 세계 최강의 기막군단인 몽골 군인들이 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거기서 가로막혀가지고. 그리고 또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 때 서산대사, 사명대사, 최영대사, 영규대사 다 잘 알죠? 얼마나 혁혁한 그런 국가 어떤 그런 공을 세웠습니까? 뭐 사명대사는 그 후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일본의 사신으로까지 가서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되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역할을 이제 해냈지 않습니까? 유생들은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벼슬학지들도 그렇고.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제 사명당이 대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정묘호란, 병자호란, 또 청나라에 가지고 호란이 2번 나죠.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산성에 가면 산성이 있는데 그 산성을 다 스님들이 쌌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제 일제 항쟁기 때 36년 항쟁기 때도 스님들의 역할이 많이 일어나요. 뭐 통도사, 범어사 이래가지고 또 만해 스님 할 것 없이 3.1운동의 주역이 되고 또 우리 독립운동의 그런 주축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만해 스님 같은 경우는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만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그 이제 전국에 절에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상임 임시정부에다가 이제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구 선생한테. 그래서 김구 선생이 1876년생이거든요. 이승만 박사가 1875년생이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가 나이가 한 10몇 살이 많은 백용성 스님을 찾아갑니다. 그때 이미 백용성 스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그래가지고 대각사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큰 스님 덕분에 참 그 돈도 받고 또 지역 물자도 받고 이래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기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어떤 그 우리 불교가 이 대한민국 우리 한반도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바지한 어떤 그런 발자취예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는 이런 이제 그 국가관을 그런 사례를 통해 가지고 또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교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똑바로 알고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잘못하면은 여차하면은 그냥 무너져요. 가정도 잘 나가다가 한번 삐끗하면은 기울어지잖아요. 나이가 한 50, 60이 돼가지고 기울어지잖아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가정도 한 번 기울어지면은 회복이 어렵고 국가도 한 번 망가뜨려지면은
다시 고치려고 하면 100년이 걸려요. 100년이. 수십 년이 걸려요. 왜 그러면 수십 년이 걸리면 그 수십 년 동안에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린 죽고 없어도 우리 애들의 아들, 딸들이 살지 않겠어요? 그 아들, 딸들한테 그런 국가를 물려줘서 되겠어요? 그래서 국가가 여기 해오는 것은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제도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뭐 변화 발전하더라도 조금씩 해야 돼요. 무슨 혁명군처럼 막 뜯어고치고 막 없애버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비로워가지고 화를 안 내고 살지 모릅니다만은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제일 화가 나는 것이 탈원전 정책이에요. 그래서 두산 중공업은 망한답니다. 1조를 응급 수혜를 했는데 1조 가지고는 그냥 은발에 오줌 누기래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자력을 통해 가지고 우리도 좋고 세계 여러 나라한테 기여도 하고 그 기여를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고 돈을 벌고 우리가 더 윤택한 나라가 돼 가지고 아프리카 같은 데 저기 도움도 주고 그럴 수 있는 멋진 어떤 그런 계기를 어떤 개인의 생각 그 하나 때문에 국가의 기간 권력을 이게 허물뜨린다라고 하는 걸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사실을 이제 명명백백하게 알고 국가가 무엇이냐, 또 부자는 어떻게 이 국가를 생각해야 되느냐, 무슨 인기, 어떤 그런 선전 이런 거 가지고 뭐 돈을 준다 뭐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솔깃해 가지고 이게 빠져들면은 큰일 나요. 몸은 다 망가져 가지고 무너져 내리는데 입에다 사탕을 넣으면 달콤하죠. 그 달콤하니까 몸이 썩어가는 줄은 모르고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신세가 돼서 되겠어요? 울려서